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38면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성경을 찾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유의지와 호의에 대한 책임감.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유의지와 호의에 대한 책임감. 자, 이제 사도행전의 막바지 부분입니다. 한 두 번 앞으로 더 하면 끝날 것 같은데요.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후에 지내게 된 이 변두리에 있는 허름한 헛간과 같은 그곳에 로마에 이미 와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감시한 로마 군병과 쇠사슬의 한쪽 손씩을 메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찾아온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른 새벽부터, 해 뜨기 시작하는 직전의 이른 새벽부터 해가 지는 저녁 시간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라고 했던 것 우리 배웠죠. 그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그들은 하나로 똘똘 뭉친 유대인들이었는데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말씀까지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이후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약성경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깨닫고 그래서 돌이키면 그러면 그들을 고치고 살려주시지만 그러나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 인용하여 전하여 주는 거예요. 함께 우리 본문 26절로 28절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바울이 지금 양쪽으로 갈라진 그 상황,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요 흩어지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얘기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자유의지로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는 분명히 있다. 다시 한번, 무엇으로 선택한 것? 자유의지. 자유의지로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로봇처럼 지음받지 않고 자유의지에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제 처음 알게 되거나 이제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한 번쯤 갖게 되는 생각이 있죠. 그것은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어 가지고 굳이 시험을 하셨을까? 그거 안 만드셨으면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지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요. 그거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래서 결국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그의 후손된 우리들의 삶이 죄와 가난, 저주, 질병, 미움, 다툼, 전쟁, 사망의 종이 되어 살다가 그냥 지옥 가는 절대적인 절망의 존재가 되지 않았는가. 만약에 그거 안 만드셨다면 우리가 그런 죄인이 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만드신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자유의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입고 싶은 것을 입을 수 있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존엄한 자유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자유가 없이,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이 맨날 먹어야 되는 것만 먹게 하고, 입어야 되는 것만 입게 하고, 해야 되는 것만 하게 하고, 가야 할 곳만 가게 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게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존귀하고 존엄한 자유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면서 이렇게 자유를 주신 것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중요하고 존엄한 자유를 가지고 잘못된 것을 선택한 것이 잘못입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이해는 하세요? 알아는 들으세요? 네. 여러분 정말 그냥 입력된 프로그램대로 살아가는 로봇으로 살고 싶으세요? 네? 그게 정말 우리가 멋진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진짜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이겠죠.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정말 내가 바르게 선택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 그 삶이 정말 성취가 있고 목표가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두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로봇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이야기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정말 존귀하게 자유의지를 받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았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창조주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았어야 하는데,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존귀하고 귀중한 자유를 잘못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대신에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려는 원수 마귀를 선택하고, 순종 대신에 불순종을 선택하고, 의 대신에 악을 선택해서, 그래서 결국 그 자유의지의 선택의 결과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 것이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기 원하셨던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심판을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자유를 악용하고 잘못 선택하여 사용함으로 우리가 심판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 보십시오. 인간이 그렇게 잘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원시복음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인간을 또 구원할 복음을 첫사람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시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인간은 언제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능력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도요, 응애 하고 세상에 태어나서 조금만 지나면 그 아이가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학교를 다닌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금방 압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우리 모두는요 반드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제가 평생 목회를 하면서 주의 일을 할 때 그때 가장 많이 생기는 문제, 그리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 그것이 바로 이 문제예요. 이상하게 조금만 뭘 알고 조금만 힘이 생기면 꼭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꼭 그래서 권위를 안 따르려고 하고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 그러고 자기 뜻대로 하겠다 그러고. 왜 우리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철없을 때 여러분 가출을 몇 번씩 꿈꿔봤죠? 해본 분도 있죠? 그 고생한 가출 다 아시죠? 내가 알아서 한다고, 내가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막 그러면서 그게 다 우리 안에서 한두 번 꿈을 꿨거나 행동해 본 그런 일들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부교육자들이 설교를 좀 잘한다고 칭찬을 받거나 아니면 성도들이 일을 좀 잘한다고 남들이 인정을 해주거나 그러면 희한하게도요, 금방,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보면 일반적으로 금방 권위를 순종하는 쪽보다는 자기 뜻대로 하려는 쪽을 선택해요. 희한합니다. 그게 눈에 보이거든요. 제가 많이 그래봐서이기 때문이겠지만, 그래서 혼이 많이 나고 깨어지고 그런 시간들을 지나봤기 때문이겠지만 이게 보이거든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이 왜 그래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아담과 하와의 이 원죄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항상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윗권세를 순종하는 이게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그렇지만 언제나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기억하고 또 기억해서 반드시 이렇게 끝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저녁에 헌금송 할 때 우리 내일 모레 아틀란타 가는 우리 마틴 루터 킹 56주기 미국의 국경일 그 귀한 기념 행사에 팍스 뉴스에서 전 미국과 세계 생방송을 보내는 그 기념식에 우리 교회 어린이 합창단이, 물론 거기에는 중고등부 학생도 있어요. 어린 막내들, 작년에 재작년에 이렇게 유년부를 졸업했던 분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가서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우리 교회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국을 대표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대표해서 가서 그 부채춤을 춥니다. 제가 이번에 저도 갑작스럽게 한국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너무 당황했어요. 뭐 우리 애들이 부채를 잡아본 적이 있어요. 더군다나 한복을 입어본 적이 있어요. 그 여의도 옥스모교회 그 큰 교회에서는 그 드림 찬양단이라고 굉장히 아주 진짜 세계적으로 유명한 만큼 잘하는 그런 어린이 합창단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갑자기 한 달 반 만에 대신한단 말입니까? 아이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일 처음에. 근데 그냥 못합니다 이러면 큰일 날 것 같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잠시 기도하고, 이 어떻게든지 피할 수 없는 일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로 가자. 그 마음을 먹고 이제 우리 담당하는 원희 티처와 먼저 불러서 얘기했는데, 제가 진짜 이번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제가 정말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얘기했습니다. 원희 티처가, 원희 티처도 여기서 오래되신 분 아니에요. 그리고 부채를 알아요? 뭐 한복을 알아요? 본인도 똑같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야 되면 하겠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제까지 지내는 동안 그 많은 난관과 어려움을 만났는데 단 한 번도 부정적인 말을 해본 적이 없어. 걱정은 내가 하고 있지. 자, 우리 원희 티처를 보면서, 사실 원희 티처 어머님이 박정자 전사님이 넘어지셔서 골반뼈를 다쳐서 병간호도 하루 종일 해야 되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얼굴과 눈빛과 말로 노라는 분위기와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내가 감동받고 은혜 받았어. 그러면서 아이들과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동원해서 우리 성가대 칸타타 하느라고 제대로 연습 못했죠. 성가대 또 연습, 칸타타 연습도 해야 되니까 아이들 성가대. 근데도 불구하고 어느 것 하나 부정직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따라같이 하는 선생님들이, 그 선생님들 보니까 뭐 진예림 선생님, 정혜수 선생님, 줄리아 김 선생님이 제가 보니까 매일 저녁에 나와서 아이들과 같이 정말 밝은 분위기 속에서, 그래서 제가 저 연습 나온 아이들은 복이 있는 아이들이다. 진짜 저런 선생님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저 아이들에겐 축복 중에 축복이다. 또 우리 일부 이희성 지휘자님도 같이 하면서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 그냥 이게 우연히 찍은 동영상이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10초짜리, 17초. 저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부채를 이제 들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 아이들이 부채를 압니까? 부채춤을 압니까? 어른도 아니고 저 아이들에게 부채를 혼자서 흔드는 것도 아니고 줄 맞춰서 흔들고 돌기도 하고 저걸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여러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국에서 한복을 주문하고 붙여오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간식도 해서 먹이고 그냥 한 마음이 돼서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 이게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고, 저런 은혜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 여러분, 저런 작은 일들이 아멘 하고 순종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권위 아래서 순복하여 잘 감당하게 되면 이게 바로 희년의 주님을 선포하는 우리 교회 주신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늘 그래요. 내 뜻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진짜 중요한 일은 내 생각과 같다 다르다 언제나 반대예요. 정말이에요. 이거 빈말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일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과 반대예요. 반대. 난 진짜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됐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난 정말 하고 싶은 일인데 하나님이 멈추게 했을 때 그 반대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이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 일을 위해서 Not I but Christ, 정말 주를 믿는 것이요. 주님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하고 주님께 맡기고 나를 못 받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면, 그럼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삶이 점핑되고 큰 복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을 오늘 바울이 인용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8세기에 활동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당시보다 무려 800년의 시차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8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지금 바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되고 말씀보다 처지면 안 되고, 여러분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복 주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의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먼저 내 위에 권위를 두는 거예요. 내 위에 권위를 두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여 전진하면,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일들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은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선한 뜻, 좋은
뜻에 대한 결과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영적인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 번 오해하기 시작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영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영이 죽은 채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 혼을 키웠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과 혼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서 영적인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사실 하나님의 구원 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일들이 금방 우리에게 깨달아지거나 체험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겸손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그러면 이게 아하 하고 깨달아지죠. 그런데 내가 마음을 닫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구원이 설명이 안 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설명이 안 되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마음이 강팍해지면 마치 바로왕처럼, 바로왕이 얼마나 지식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아는 게 많았겠어요. 세상의 문물로는 그래도 그 강대국의 왕인데 얼마나 아는 게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마음이 강팍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10가지의 재앙을 눈앞에서 베푸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죽는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일이 겸손한 마음으로 오픈하여서 이게 받아들여져서 이해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그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억울함이에요. 억울함. 내가 억울하다. 혹시 교회 와서 나는 다른 사람 찬양 안 부르는데 나는 찬양 더 많이 불러서 억울하다. 다른 사람은 주일 예배 한 번 나오고도 반짝반짝 사는데 나는 어떻게 된 게 금요일 날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와야 돼서 나는 억울하다. 다른 사람은 봉사도 안 하고도 뭐 자기 잘난 척 다 하는데 나는 맨날 죽으라고 봉사하면서 사는데도 빛이 안 나서 억울하다. 이 억울함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억울함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심지어 불의하다, 하나님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에까지 미치게 되죠.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진짜 지금 억울하다는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제가 이해를 위해서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어려운 사람에게 그분에게 좀 힘이 되게 하려고 매달 우리가 돈 얘기하면 제일 이해가 빠르니까 200불씩을 도와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진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어려운 분에게 힘이 되게 하려고 매달 200불씩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맞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이 각박한 세상이 이거 엄청난 은혜죠, 은혜. 근데 이렇게 200불씩 도와주는데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계속 매달 200불씩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받는 사람이 한 2년쯤 지나면 1년, 2년이 지나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매월 200불씩 받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하게 되다가 3년쯤 계속해서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이게 이제는 자신의 권리가 되어집니다. 권리. 나는 매월 200불씩 받는 것은 당연한 거야. 난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3, 4년쯤 지나서 이제 주는 분이 이제 끊어야 되겠다라고 연락이 온다든가 그러잖아요. 그럼 막 화를 냅니다. 어떻게 내 돈을 가지고 그럴 수가 있냐고. 왜 내 돈 안 주냐고. 아닌 것 같죠? 아닐 것 같죠? 지금 우리가 다 이렇게 삽니다.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자기 돈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호의가 나중에는 권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의 멘탈리티의 특징이 뭐냐? 억울함입니다. 억울함. 돈 안 주는 당신이 불의하다는 거예요. 왜 주던 걸 안 주냐는 거예요. 너 나쁜 놈이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한심한 생각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런 논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자,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가장 약한 나라인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가르쳐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택해 주셨기 때문에 계속하여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그들이 잘못할 때마다 돌이키라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어요. 근데 이게 1년, 2년, 100년, 200년 지나면서요,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로 여깁니다. 우리는 택한 선민이야. 당연하게 우리는 전쟁에서 이겨.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라. 너희들은 이제 범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니 포로가 되라.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우리 이스라엘이 왜 망해? 절대로 안 망해. 우린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니까. 권리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완전히 권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포로가 되지 않아요? 포로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70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포로로부터 귀환을 시켰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이 권리의식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민족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이스라엘이 언제 회개합니까? 결국은 마지막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로 휴거가 되고 난 다음 이 땅에 7년 동안에 이제 환란의 시기가 옵니다.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 동안 창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어마어마한 고난과 환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드디어 그들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무엇으로 구원받은 것이라? 우리 행위로, 우리의 잘남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값없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인데 어느 틈엔가 이 은혜의 세월이 지나고 지나면서 둔해지고 둔해져서 권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말 안 들으면 나 교회 안 나가. 그냥 하나님 알죠? 나 이렇게 안 해주면 나 교회 안 나가 그냥 확 그냥. 예.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느 틈엔가 호의가 권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쩔쩔매야 된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왜 기독교가 핍박을 받느냐? 이제 점점 어려움을 겪는 시대가 다가옵니다. 왜요? 이유는 딱 하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권리가 아니야. 이건 정말 멸망받을 세상에서 하나님 베푸신 측량할 수 없는 은혜야. 이 은혜에 감사하고 이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믿음을 지켜야 해. 하나님 이거 깨우쳐 주시라고. 이제 정말 우리에게도 문제와 어려움이 생길지 모릅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렇게 돌이키는 이유가 뭐예요? 바울보다 더 나은 설교자는 없죠. 바울보다 더 뛰어난 신학자도 없고 바울보다 더 훌륭한 변증가도 없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 생명을 쏟듯이 전심을 다해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아니하고 돌이키고 마음을 하나로 하지 못하여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호의로 선민이 되었는데 이 호의가 자기들의 권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신앙인들도 가장 강력한 주장이 뭔지 아십니까? 권리 주장이에요. 권리 주장.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아파트에서 모여서 얘기할 때 어떤 얘기 많이 하십니까? 노인 아파트 예를 들자면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 뭐냐? 어디 가면 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뭐 보험이든지 뭐 혜택에 대해서 막 이런 정보를 막 들으려고 그러고 많이 교환하고 많이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이 팬데믹 때 진짜 어떻게든지 혜택 받으려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정보를 수집하고 혜택 받으려고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혜택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민감하고 또 교회에서도요 아무것도 아닌데 기념품 하나 못 받으면 난리가 납니다. 네? 참. 집에 수건이 쌓여 있어요. 쌓여 있어. 우리 교인들 집에 가면 뭐 1800 몇십 년 수건부터 시작해서 1990년대 수건, 2000년대 수건, 2010년대 수건, 2020년대 수건까지 쌓여 있어요. 쌓여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쩌다가 행사를 하다가 수건을 한 장 못 받았어. 난리가 일어납니다. 구역장이 사랑이 없어가지고 내 수건도 안 챙겨줬다 그러고 교구장이 뭐 정신을 안 차려가지고 수건도 하나 안 준다 그러고 혜택에 대해서는요 와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린 정말 도네이션, 기부, 헌신, 이웃 사랑에 대해서도 그만큼 민감하십니까? 그만큼 노력하십니까?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기껏해야 정말 연말에 소방서에다가 선물 주고 그거 주는데 소방차가 4대나 오고 참 그분들도 딱히 얼마나 주는 사람이 없으면 저럴까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기도 해요. 네. 참 제가 미국에 반했던 이유 남미에 있으면서 동부에서 공부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버지니아에서 그때 이제 교환 목회를 한 달 정도 했는데 하필이면 또 그때 한 분이 뇌 수술을 했어요. 아주 큰 수술을 했습니다. 생사를 오가는 수술. 그래서 병문안을 가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주일 오후로 기억합니다. 제가 저녁에는 돌아가야 되니까. 그 주일날 오후에 이제 그 성도들과 함께 병문안을 가는데 버지니아에서 제일 큰 뇌 병원이래요. 버지니아 주립 대학 병원이었습니다. 근데 기도해 주러 갔는데요. 안내 데스크부터 시작해서 왜 이렇게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이 많아? 뭐 엘리베이터 앞에 뭐 어디를 가든지 서비스하는 부분에 다 너무 연세가 많으신 그런 어르신들이 다 보니까 한눈에도 다 리타이어한 분들이 그런 분들이 다 막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좀 저는 촌스러웠으니까 미국을 잘 몰랐으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병문안이 끝난 다음에 병원을 떠나기 전에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연세 높으신 분들이 저런 일을 다 하십니까? 그랬더니 옷 색깔을 보래요. 근데 옷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때 무슨 색인지 잘 기억이 나. 하여튼 달라요. 간호사하고도 다르고 의사하고도 다르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 자원봉사자들이래요. 다 인근 동네에 사는 자원봉사자들. 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리스트를 예약을 해서 온대요. 사람이 많아갖고 아무 때나 오면 안 되고 리스트를 다 예약을 해서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큰 병원이 저런 분들 때문에 계속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야 미국이 이래서 미국이구나. 제가 그때 홀딱 반했어요. 진짜 홀딱 반했어요. 이게 오늘의 미국을 이룬 힘 아니겠습니까? 정말로요. 요즘은요, 난민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뭐 유럽 같은데 망명 청구, 난민이 가장 많이 왔던 데가 스웨덴이죠. 스웨덴이 난민을 받아들인 지 10년 만에 지금 북유럽 최악의 범죄 국가가 되었습니다.
총기 사고, 성범죄 사고. 난민들이 거의 대부분 남자들이잖아요. 이슬람 사람들의 남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적인 것 뭐 어떻게 하겠어요? 범죄. 최악의 범죄 국가가 되었어요. 제가 지난 특세 때 한번 얘기했죠.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건 엄연한 책에 나온 얘기예요. 이슬람 바로 알기라는 책에 나오는 정확한 팩트예요. 팩트. 무슬림은 처음에는 언제나 one world, one family. 언제나 평화예요. 평화. 인권, 평등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평화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통계가 나오는데 무슬림이 전체 인구의 2% 미만일 때는 다른 시민들과 평화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넘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이제 과도하게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우기 시작하면서 주장이 안 먹혀 들어가면 어떤 짓도 합니다. 폭력, 테러, 무엇인지 합니다. 이게 5%가 넘어가고 7%가 넘어가면 이제 완전히 샤리아법에 의해서 무슬림 이 공동체가 너무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데도 게토 같은 지역이 만들어져요. 경찰도 함부로 못하는 지역. 이렇게 되어져서 결국은 사회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미국도 요즘 막 이렇게 난민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사실 뉴욕이나 시카고 같은 이런데 막 이렇게 말하자면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민주당 정권이 잡고 있는 그런 곳에 난민을 막 풀어놓잖아요. 처음에는 막 세금 가지고 막 난민들을 호텔에 재워주고 하다가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손드는 거예요. 여러분, 권리에 대한 이야기는요 진짜 매력이 있습니다. 인기 끕니다. 하지만 여러분, 권리에 대해서는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책임감이 따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 문제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누가 진짜 승리자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요,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눈물을 뿌리며 심을 수 있는 사람이 내일 진짜 좋은 것들을 거두게 됨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심지 못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호의를 그냥 권리로만 착각한 유대인들은 다 박살나는 거예요. 비참한 결말로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이게 바로 최고의 축복의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꼭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이 자유의지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결과가 있다는 사실만큼은,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만큼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의로 주신 것, 은혜로 주신 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정말 바르게 해야 됩니다. 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면 이것이 나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모두 함께 쓰임받는 그런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